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서문학교회와 버가모교회입니다. 왜 이 두 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교회가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거나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두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예수께서 칭찬하는 것과 또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동일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본문은 딱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해서 네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번역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역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2장 10절의 말씀이 be faith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제가 한번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근데 어디까지냐 하면 죽음이 당신에게 오는 순간조차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서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하여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단어가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헬라어를 자세히 보시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가 뭐냐 하면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워낙 이 성경이 번역될 때 교회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게 강조되던 그런 시기여서 충성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지만 이 믿음은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가장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요. 자, 개정기역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 본문도 사실은 영어 성경과 헬라어를 보면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충성 이런 군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시키면 다 한다 이런 어떤 행동에 관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서머나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런데 믿음은 꼭 지켜다오, 죽음의 순간까지도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서머나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를 보면 어제 저희가 지도를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서머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번영한 도시에 가난하고 궁핍하면 더 힘들어요. 다 주변을 돌아보면 뭐 도낀 객낀 같이 다 힘들면 좀 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이런 국가가 행복도를 조사하면 항상 1등과 2등이었다가 요즘 확 떨어져요. 왜? 주변의 나라들과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점차 심해지면서 행복 지수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뭐냐 하면 9절만 살펴보면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비난당하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 가서 정말 어렵게 우리 동포끼리 사는데 그 안에서 또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탄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얼마나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암울하면 예수님이 그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한 것이 없기에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을 지켜다오. 힘든 거 아는데 끝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현실의 억울함과 암울함과 힘든 것들도 이해가 가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 신앙을 어떻게 붙잡고 가기를 원하실까? 끝까지란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같이 엮었냐 하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도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현실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암울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7교회 중에 아마 이 2교회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7교회가 다 어려웠습니다만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아까 서머나 교회 뭐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을 너는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내가 보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존재다.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왕좌가 있다. 더 힘들다는 얘기죠. 서머나 교회는 사탄이고 사탄의 왕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 현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칭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안티파,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이 안디바가 마지막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앞에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3절 헬라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13절에 나오는 단어이고 아까 나오는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때로는 충성이란 단어로 때로는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 똑같은 단어를 한 곳에서는 충성하라고 하고 바로 뒤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부탁과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 동일한 것이에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여러분,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책에 보면 이 안티파는 버가모 교회의 아주 명성이 높았던 감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순교했는가, 죽음을 당했는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불에 타서 순교한 것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안티파가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그가 순교한 것을 예수께서 기억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힘든 걸 알고 사탄의 왕좌에 있는 거 알지만 내가 너에게 오늘 요청한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 안다,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너는 걱정하지 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몸이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티파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고 그 환난이 너에게 닥칠 때 이겨내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올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3절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예수께서 믿음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은 다 믿음이죠 목사님,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믿음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고 간격이 있다는 걸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뭘까요? 예수께서 오늘 지키라는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고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를 때가 있는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말 아니냐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되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볼까요? 한번 요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싫어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를 주여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저 반대 타시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곳이 니누에고요,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반대되는 곳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다시 나오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누에 가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웬걸 모든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들의 멸망을 미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요나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에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끝나요.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믿었던 게 하나님일까요? 저는 요나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간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올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안티바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도 있기를 원한다. 요나는 자기의 나라가 원수 같은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 그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진짜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로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폴리캅처럼 안티파스처럼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의 인도자 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 때로는 사탄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내가 아주 처절한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내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 때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걸 오늘 내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바란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고 외치잖아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마저도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울진에 다녀왔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제가 산불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곳에 그 대표님이 그 교회를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또 크리스탈 선구사의 그 대표님이 강대상을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피곤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갔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탔어요. 정말 의자 하나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불탔어요. 옆에 세워뒀던 스타렉스도 불타고. 교인이 5명이에요. 출석하는 건 2명. 28년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89살 할머니가 지금도 그 사택에 와서 겨우 불을 막아주신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근데 강대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사택에서 예배 드리니까 사택 방 예배 드리는 곳이 딱 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강대상 크리스탈 저희 교회보다 좋은 거예요. 크리스탈 그걸 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래도 그곳에 섰으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저하고 간 2명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 16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앞서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제가 시간상 다 줄이고 25절.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옷이 찢어졌다는 건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뜯어버려서 매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한 게 감옥에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걸 기다리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셨대요. 다 바닥에 타버리고 교회가 전소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아주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 목사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내게 찬송할 수 있니? 기도할 수 있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더 큰 고난이 오니까 자금했던 고난들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한테 이 예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집에 부인이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유대인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했대요. 랍비요, 못 살겠다고, 이 부인하고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고.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염소를 사가지 가라고. 그러니까 염소를 사가면 해결이 되겠냐고.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랍비가 말하니까 염소를 사갔대요. 근데 이건 아침 저녁 내내 이 떠드는 소리에 환장을 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랍비에게 갔대요. 가서 랍비요, 도저히 더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 집에 갈 때 오리 5마리를 사가지 가라고. 그래서 사가지 갔더니요, 아침 저녁 5마리가 꽥꽥 거리는데 이건 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화를 냈대요. 아니 랍비요, 내가 해결해 달라 그랬지 이렇게 너 힘든 상황으로 날 몰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그러대요. 진짜 미안하다고. 그럼 가서 오리하고 염소를 팔라고. 그래서 아유, 진짜 이런 랍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멍청한가. 그러고 그 양과 염소를 팔았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내 잔소리는 들리지도 않더래요.
그런 얘기를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막막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들어갈 때 그런 고민했거든요. 그 4시간을 걸려서 갔을 때 그 불에 탄 교회 목사님 앞에서 웃어도 될까? 막 이 고민하고 갔어요. 웃으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막. 그리고 그 대표님하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웃다가 수다 떨다 나왔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은혜라고 믿어요. 우리가 참 힘든 거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주시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상황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죽음의 순간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시사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며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게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걸어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기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서문학교와 버가목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내가 처한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